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참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급성장하였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함께 칭찬하면서 이 좋은 한국 땅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던 일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나친 성장 위주의 모습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양보 의식이 없고 또 이해하는 마음도 많이 줄어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어도 우리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없고 인간미가 없는 이런 사회는 그야말로 위기의 사회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영향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는 위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교회마다 대안은 그렇게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당장 우리 눈앞에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먼 훗날의 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 그 교회에 흥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물론 기쁘고 즐겁고 흥미 있는 것이 좋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나고 신나는 것이 참 좋지만 이제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신앙은 없고 그냥 재미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 행사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뭐 순모임도 뭐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어야만 참여하게 되고 또 교회를 또 세워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미가 떨어졌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의 사회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교회는 한 번 오고 사회는 6일 7일 동안 세상에 나갑니다. 오래 그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보다는 사회에 젖어 있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화된 것이죠. 약화된 김에 아예 그냥 교회에 발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학업 등으로 인한 그 개인 사정으로 우리 친구들은 교회를 등한히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목사에 대한 실망이 아주 크게 퍼센티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라든지 또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게 되고 그 결과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가 참 힘들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줄 모르지만 사람이 사귀어지지 않는다 해서 교회를 이곳저곳 많이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공부한다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주일은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뭐 직장이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교회에 올맛이 납니다.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1순위는 역시나 담임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카멜레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마음에 맞춰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관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어르신들은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되고 또 심지어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일들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상당히 고지식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남용한다든지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망을 안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가난한 성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단어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이 땅에 교회가 주는 그 아픔 때문에 자기는 그냥 유리방황하는, 마치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용어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라는 단어는 모름지기 한 지역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광야입니다. 유리방황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기 전에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높여 부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믿음이 없거나 또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실망을 갖게 된다면
그래 누구도 옆집에 누구도 그냥 가난한 성도라 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또는 그 책이나 여러 가지 설교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11조는 저기 불우이웃이나 또는 고아원이나 양육원에 보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는 옳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 가지거나 또는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더 큰 힘을 얻고 그래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시나 그 로마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그 당시에는 외부적인 핍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다가오니까 이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가 집권할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 로마에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를 진압했지만 그 화재의 원인을 알지 못하자 이 네로는 그 당시 로마의 공화정이니까 원로원들이나 또는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로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맨날 술 퍼먹고 도박과 섹스와 여러 가지 스포츠에 중독된 저 네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네로는 그 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불지른 사람을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게 AD 67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각각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유대교는 그냥 로마의 정치에 편입되어서 그냥 로마인들의 앞잡이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신으로 믿으면서 몸으로서 핍박을 당하면서 심지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67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말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기까지 무려 250년 이상 교회는 10번에 걸치는 큰 환란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그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내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과거의 외부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는 내부의 부패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부의 부패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자의 윤리와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자리를 또 그들의 계층을 앞세우면서 수많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심각하게 부패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15년 전 그리고 지금과의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만 좋게 잡아서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들도 없고 또 어른들이 이동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 이탈 현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제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 머무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교회는 반드시 그 믿음을 이어가고 그 믿음으로서
후대에게 전하고 또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새 언약 공동체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교회에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고, 공동체가 좀 부족하고, 교회 시설이 좀 부족하고,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것이 싫으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믿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곧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야 된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스를 기록할 당시, 그리고 읽을 당시는요, 주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 나타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주님의 재림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또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년 동안의 그 결과보다 앞으로 있을 수십 년 동안 아직까지 성경을 받지 못한 약 2,000여 개의 그 부족에게 성경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고작 수십 나라에 말씀이 전해졌다는데 이제 100년이 안 되어서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성경이 전해진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어쩌면 더 확실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내일도 당장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에도 당장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와 그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날에 오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신자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또 남자아이들은 20살이 되면 이 아빠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스승들과 목회자와 또 교회 어른을 통해서 예절을 배우게 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학급 동료들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려는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가 극히 타락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발견하고 난 뒤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유명한 말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족 하나마 쓰임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밝고 그들의 신앙도 완전해질 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마음에 안고 이 신앙 공동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마음에 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너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그래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믿음을 가르칩니다. 참 마음을 가르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심의 악을 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뭔가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참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온전한 마음은 입술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참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글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은 목회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또 세상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일찍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늘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숙제를 내는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해와라 하는 그 숙제였습니다. 모두 다 몸을 비비고 꼬면서 어떻게 암송하냐고, 지금 내가 그 공부할 머리면 초등학교 들어가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그냥 한글 떼려고 여기 왔는데 이걸 시키다니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부친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을 단숨에 외우고 가서 떳떳하게 암송하고 상급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아버지 취미가 뭐냐면 붓글씨를 좀 쓰셨는데요. 달력, 농협 달력 그다한 거 펼쳐놓으시고 밤만 되면 일하고 오셔가지고 먹을 가시고 마치 선비 같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는 것을 저는 등 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즐거운 것입니다. 일하고 와서 그 피곤한 몸에 어머니는 밥 하시고 아버지는 성경을 쓰십니다. 물론 그것도 뭐 오래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피곤해서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지시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그 지식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의 믿음으로서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지식에서 출발해서 지식에서 가서 지식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지식에 출발해서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내가 안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부족하지만 반드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과 고기가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저 밑에 놀고 그물은 둥둥 떠다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쳐라 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장작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여러분, 바쳐라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이건 마치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 기드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양털에 물이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양털 외에 바닥에 물이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 믿음은 정말 완벽한 믿음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하인들을 산 중턱에 세워두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했는데, 이번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고 어떻게 천지 창조를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니까 여러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야만 완전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 그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다 하면서 주여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아멘, 빨리 하고 빨리 뛰쳐나가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매진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여서 내가 믿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했고 늘 구제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 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가 믿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의 여인, 여러분 시돈의 헷 여인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시돈은 여러분 그 바알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뭐 했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정말 믿음이 참 적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오늘 피었다 지는 그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지식의 믿음은 있지만 실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지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렸다. 믿음에서 떠났다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 돈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함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세상과 하나님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이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 내려놓고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믿음보다 그것을 또 쫓아가고 계십니까? 다 벗어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여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소망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도리,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으신 분입니다. 믿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또한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고 마찬가지로 대학 가는 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고3 이 친구가 참 이게 사리가 밝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대학을 못 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그거 다 안다는 얘기인 듯이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제 18, 19인데 그 대학에 지금 18년, 19년 동안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온 것이 참 안타깝고, 또 이후에 대학 가서도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면 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전국에 65만 명의 수험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65만 명이랍니다. 그중에 여러분 서울에 들어오려면 5만 명 정도 들어온답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들어가려면 10,000명 안에 들어야 된답니다. 11,000명 정도. 그 들어야 그냥 스카이 들어간답니다. 그거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대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의 불평등 문제로 이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뭐 임금 피크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를 줄로 압니다. 어르신들은 또 자기 것을 나눠주기가 아깝고, 젊은 친구들은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그렇게 누렸다면 이제 좀 양보 좀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즘 참 젊은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년 퇴임하기 몇 년 전에 임금을 70%만 받고 그 나머지 30%를 우리 친구들에게 돌려주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청년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개선하면 좀 잘 살 수 있다, 제대로 개선하면 소망이 있다,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제도가 좀 잘 이렇게 되면, 준비되면 너도 나도 잘 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층에서 불만을 많이 느낍니다. 계층 상승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산층을 넘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옛날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많은 속담들이 있더라고요. 쥐구멍에도 벼들날이 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그 앵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시대를 보면 이런 속담 쓰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쥐구멍에는 절대 볕이 안 든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쥐구멍이다, 그럼 포기하십시오. 그냥 볕이 안 뜨진답니다. 티끌모아 태산, 그때 이제 뭐 저축 힘쓰라고 그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막 저금했습니다. 막 엄마한테 5,000원 받아가지고 1,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4,000원 저금하고 이랬거든요. 엄마가 뭐 다 계산 못하니까. 그 막 온 백성들이 다 저축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지금 티끌모아 태산 그 얘기하면 정말 야단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집 사냐고. 그래가지고 언제 결혼하냐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나 대학이나 보낼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아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고생 끝에서 낙이 온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살자. 그래서 이런 속담을 얘기하면서 막 힘있게 노력하는데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옛날에 이 속담이 만약에 지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티끌 모태살 하면 되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성공해가지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 부모님들 전부 다 50, 60 넘어가서 그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차 사서 타고 다니시고 또 해외여행 가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결혼 안 하고 집 사는 거 포기했고 하니까 버는 족족 다 쓰고 그냥 여행 가고 심지어 우리 대학부에도 여러분 매년 해외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엄마 손 안 벌립니다. 자기 돈 모아서 다 갑니다. 참 용하더라고요. 장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잘 살지만 우리의 모든 수준들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우리의 수준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같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이면서 더 얌체족이 많죠. 가난하지만 마음 넓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또 비교합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언제까지 지도자가 잘 세워지고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 이런 당 저런 당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얄팍한 교회 여러분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세상 것은요 여러분 다 잘 사용하시다가 가면 됩니다. 잘 사용하시다가 자녀들에게 주시고 또 교회에 주시고 또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혹 마음이 동하시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야 이거 붙들어라 이거 썩은 동아줄을 붙들지 말고 이거 뗀뗀한 이거 쇠사슬 같은 이 동아줄을 붙들어라. 이게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고 이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포기하십시오. 다 그냥 불을 신경을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만 바라보시고 그것에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 굳건하게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울려 펴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바로 영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잡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고요. 시시틈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말로 자수하지 마십시오.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소망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화합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세에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에 올수록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 집에 이제 있다 보니까 주중에 이제 보통 늦게 들어가니까요. 집에 가면 왠지 아이들에게 좀 뭔가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막내를 안아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나는 내가 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들 셋 키우는 아빠치고 좀 준수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아이들이 그런 아빠의 태도를 알아요. 그래서 같이 자자 하는데 아무도 같이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건장한 이 청년 3명과 함께 큰 거실에서 자고 저 혼자 할렐루야 하면서 작은 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데 얼마나 집사람한테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날 밤 내가 좀 짠했습니다. 야, 내가 이게 아빠라고 그래도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아빠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사랑이 이게 없구나. 이게 식어졌구나.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내가 야 너 피곤했으니까 집에 와서 너 하고 싶은 거 좀 해. 좀 쉬어.
아빠가 집에 가서 저희 집에 소파가 있거든요. 집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이제 소파를 큰 걸 샀어요. 딱 누우면 딱 좋습니다. 딱 누워가지고 이게 리모컨 딱 키면 이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죠? 저도 월요일 날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있을 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지친 나머지 집에 가서 딱 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몸을 보여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아시는 대로 셋째가 재활 치료받고 병원에 자주 가고 뭐 아이들 또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하니까 참 바쁩니다. 집사람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마음에 자기 사랑은 있는데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부 다 자기 사랑하는 쪽으로는 가는데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멀어지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쓴 마음이 찔리는 말씀인데 참 그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세 때에 더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또 경쟁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죄를 드러내고 꾸지람하고 또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 하니까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 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 달달 외워도 이루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가 이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고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는 더 큰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수능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능동 지역에 늘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또 이 광진구와 우리 서울과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이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세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셔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